지난 시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 실패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바울을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관, 즉 숨겨진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크신 계획에 따라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 일행이 나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총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바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라는 누구냐면 지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1차 선교지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혼혈이죠. 아버지는 그리스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구요? 누가 이렇게 총 4명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 항구하고 빌립보 사이에 위치한 이게 뭐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어떻게 가게 되면 곧장 간다고요. 직행하여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노를 젓거나 또 뭐요? 돛을 달아서 그 돛에 그냥 바람의 힘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돛이 삼각돛이라서 바람이 역풍을 불어도 목표점으로 갈 수 있어. 반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돛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돛은 그냥 네모난 돛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뭐 돛을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삥 돌아서 가야 돼. 도저히 앞으로 이렇게 직행할 수 없어. 이 직행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목표점이 있으면 목표점으로 그 목적지로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배가 쫙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서 곧장 또 그 다음날 어디예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대요. 네아폴리는 뭐냐면은 그 빌립보의 외항이에요. 항구예요. 거기에 딱 도착해서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가는 성이라는 거야.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멋진 도시는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렇듯 이쪽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멋지고 화려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어디? 빌립보란 얘기예요. 빌립보. 이렇게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는 또 뭐라고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다 로마가 점령해서 지금 유대 지방도 다 로마 식민지인데 뭐하러 이렇게 로마 식민지라고 적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야. 물론 항구랑도 가깝고 그 옆에 큰 농지가 있어. 대규모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 누구를 정착시켰냐면 은퇴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착을 시킨 거야. 황제가. 자, 너희들은 나라에 충성을 했고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여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아.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예전에 한번 다 이렇게 힘을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특별히 여긴 내 직할지야. 속주가 아니라 직할지니까 내가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건 무슨 의미냐면 세금이 면제돼요. 공역도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되는 거야. 다른 도시랑 틀리게 여기는 특별 대우를 받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의 사람들 비율이 누가 높을까? 로마 사람들이 높겠죠.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에 딱 왔는데 수의를 유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떤 도시나 어떤 선교 지역에 가면 뭐부터 찾아요? 지난번 맞아요. 회당부터 찾아요. 회당을 찾았는데 잡아? 회당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여기는 누가 더 많아? 로마 사람들이 많고 그 로마 사람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유대법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어야지만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10명이 안 됐던 모양이야. 정착한 사람이.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를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식일 날 혹시 모를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강가로 나가요. 강가로 이렇게 바울 일행이 나가는데 이 왜 강가에 나가냐면 이 물이 가까이 있으면 율법에 규정된 뭘 하기 쉽냐면 정결 의식을 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처 같은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이 있다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디? 강가 근처에 모여서 분명히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가 근처에서 유대인들을 찾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거야. 찾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없고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여자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모임 장소도 있는 게 아니라 정결 의식이 하기 편하게 회당을 못 지으니까 그냥 강가에서 어느 일정한 강가 어느 장소에 모여서 그 매주 안식일마다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 몇 명 안 되겠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남자도 없잖아요. 남자도 없는 뭐 그 당시로 보면 여자는 사회적 약자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사회적 약자인 게 뭐냐면 로마법에는 아버지가 자식 성년시 때 얘가 내 아들입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공표하지 않으면 얘는 내 아들이 아닌 거야. 공표를 해줘야 돼. 성인식 때. 그래야지 권리가 생겨. 그 가문을 물려받을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재산의 상속을 못 받아. 아버지가 다른 자식이 없으면 다른 애 데려다가 얘 내 양자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양자지만 그 집안의 권리는 모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별로 없어. 있긴 있지만 때로는 여자애를 팔아버려. 인신매매를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어때? 부인도 권리가 없어. 내 부인입니다 하는 건 사람들이 알지만 내 부인한테 재산을 물려주려면 내가 공표를 해야 돼. 응? 그리고 재산은 내 부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 아들. 내가 인정한 아들한테 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이 당시에도. 로마인들도. 그러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어떻겠어?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더욱더 권리가 없겠지. 더욱더 사회적 약자겠죠. 그렇게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 일행들은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한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그 중에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딱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자, 이게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 뭘 받았어? 세례 받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자신과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뭘 받아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가득한 루디아는 바울 일행한테 뭐냐면 강권을 해요. 야,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유하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로 인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최초의 첫 번째 거점이 되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네. 자, 그 시대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남자 반쪽짜리 취급을 받던 시대잖아. 네. 그때 여성의 몸으로 엄청난 부를 이룩한 사람이에요. 갑부된 사람, 갑부. 자, 그거 얼마 쉽지 않잖아. 장사한다는 거. 장사로 갑부가 됐으니까. 자,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색 옷감이라는 것이 엄청 귀한 옷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누구나 막 입는 게 아니야. 왕이나 왕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귀족들만, 진짜 부유한 사람들만, 진짜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자, 근데 이 자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라색에 빨간색이 섞인 색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한, 그러니까 어두운 빨간색이에요. 어두운 빨간색. 검붉은색이라고 하죠. 검붉은색. 빨간색인데 어두운 빨간색 있잖아. 그 어두운 빨간색이야. 그거는 누구의 색이냐면 왕의 색깔이야. 왕의 색깔. 귀한 거니까 왕만 딱 걸치고 있단 말이야. 왕 딱 보면 그 로마 시대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황제가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옷을 딱 걸치고 있죠. 이렇게 어깨에 딱 해놓고 그 부하들도 빨간색 옷감 딱 해가지고 그렇게 비쌌던 옷이에요. 빨간색을 아무나 입지 못하는 거야. 응? 그렇게 비싼 옷을 팔던 사람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자, 이 자색 염료, 이 빨간색 이 자색 염료가 나는 것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 지방이에요. 자, 이게 어디 지방이냐면, 자, 우리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이 다 그 지역이야. 페니키아 두로 시돈 지역이야. 그쪽 지역에서 나는 거야. 이 염료가 어디서부터 나냐면 이게 페니키아라고 했죠. 페니키아의 어원이 포이니키스인데 그리스어로 자색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색 그 염료가 그만큼 그쪽 지방에서 유명했다는 거야. 주산지로. 이 자색 염료는 어디서 나냐면 지중해 뿔고동이라는 게 뿔고동. 이만한 뿔고동이 있어요. 이 뿔고동에서 나오는데, 이 뿔고동 몇 마리를 잡아야 되냐면 옷감 하나, 사람이 한 명 입는 옷감 하나를 만드는데 약 12,000개의 뿔고동을 잡아서 추출해야 돼. 자, 사람 하나 오는데 12,000개를 잡아야 돼. 뿔고동을. 야,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염료를 추출하는데 그렇게 12,000개를 잡아서 염료를 추출하면 약 1.4g의 염료가 나와. 그게 옷 한 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염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엄청 손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염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염료는 일반 옷감에다 딱 염색을 하면 자색이 안 나와. 검붉은색이 안 나온단 말이야. 무슨 색이 나오냐면 청색이 나와. 일반 옷감에다 딱 물들이면 청색이 나와. 전혀 반대된 청색이 나와. 오직 양모 있지, 양털에다만 염색을 해야 자색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아는 사람만 이걸 갖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염료의 비밀을 알고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자, 어디예요? 이 루디아가 태어난 곳, 루디아가 있었던 루디아 출신이 어디냐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출신이 어디예요? 어디로 나와? 두아디라시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죠. 이 사람들이 뭐야? 그 염료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두아디아시아에서 이 염색업이 발달한 거야. 염료는 거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얘는 아직 잘 모르니까 발달하는데 단순히 그 양털에다만 염색을 해가지고 그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예쁜 색깔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양털로 짠 그 옷감에다 염색을 하면 안 돼. 실 하나하나에다 염색을 해야 정말 예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염색업이 발달한 여기 두아시아시에 있는 그 염색업자들은 알고 있는 거야. 다른 데서는 그 양털로 하지만 거기서 만든 것보다 두아디아에서 만든 것보다 품질이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떨어질 수밖에. 유사품을 만들었지만 오리지널이 있지만 중국제 만들면 중국제 안만 해도 비슷하지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에서 만든 것 제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 두아디아에서 최고급의 자색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져와? 빌립보로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 누구야? 루디아예요. 최상의 옷감을 가지고 경쟁력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잡아 빌립보는 어떤 도시야? 은퇴한 군인들의 도시잖아. 그동안 군인하면서 돈을 썼겠어 못 썼겠어? 못 썼지. 군인 와서 뭐 돈 쓰기 뭐 쉽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은퇴해가지고 넓은 토지도 받고 거기서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어?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도 있겠다. 지위도 있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다 루디아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예요?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두아디아 출신이지만 거기서 물건을 띄어다가 갖다 파는 그러니까 중개업이죠. 엄청나죠? 여자가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 바울도 막 내가 선교 여행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 힘든 지역을 여자가 자기가 사람들이 이끌어 가면서 야 중간에 그 비싼 천이니까 강도나 도둑이 없었겠냐고. 얼마나 위협이었겠냐고. 그거를 어떻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잖아.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야 전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아마 루디아도 자기 본인이 가서 지휘해서 사람들의 일행을 이끌고 그 옷감을 아마 빌립보까지 갖고 왔을 거야. 여기에 안 나왔지만 우리도 중요한 거 있으면 내가 직접 가서 갖고 오잖아. 다른 사람 안 보내잖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가거나. 그렇게 어렵게 부를 이룩한 진짜 위험 속에서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걸 다 이겨내고 갑부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거예요. 루디아.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루디아가 돈을 벌어서 했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모든 것을 희생해서 벌었을 거 아니야. 이 마음의 위안이 됐던 것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긴 회당도 없어. 빌립보죠. 회당도 없어가지고 그냥 강가에서 예배드려. 거기에 참석해서 뭐해?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서 회당을 지을 수도 없어.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장소에 누가 갔어요? 바울 일행들이 가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서 루디아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근데 자, 이렇게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딱 받아들인 이 사건의 주체가 놀랍게도 누구라고 나와요? 루디아가 아니야. 바울도 아니야. 누구예요? 응? 잡아. 자, 14절 읽어드릴게요.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예요?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라고 안 했어.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라고 안 했어. 누가 열어?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한 것 같지만, 바울이 되게 열심히 해서 그게 복음이 들어간 것 같지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누구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마찬가지로 루디아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면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양식들을 받아 먹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잖아. 힘듦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이렇게 왜 힘들어야 돼? 왜 남들 것 같지 않아?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남들이 보는 그 성공 뒤에 감춰진 눈물도 있어요. 오늘 루디아 얘기해 주잖아요. 겉으로 보면 야, 그 옷감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네, 이게 아니잖아. 그 옷감을 팔기 위해 그 고생했을 거를 생각을 해보라고.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에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문맥상 감추어진 이 루디아의 삶을 통해 우리 주찬의교회 성도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숨겨진 아픔과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려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